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존존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땀과 시간이 이 예물로 통하여서 이 물질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굿모닝. 여러분 진심으로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귀한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상수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상수훈. 여러분 이 선상수훈이란 말은 처음 듣죠? 산상수훈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선상수훈이란 말은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그러면 산상수훈과 선상수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쳤던 첫 번째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어떻게 했느냐면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냐면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맞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다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앉아 있고 듣는 사람은 서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납니까? 혹시 여러분 텔레비 TV 사극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영화. 한 사람은 앉아가 있고 듣는 사람은 서서 듣는 거.
맞습니다. 왕과 백성, 그러니까 왕은 앉아 있고 백성들은 서서 왕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왕은 뭐하다?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 이 보좌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왕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해 있는 자들은 뭘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복을 받은 심령에 가난한 복을 받은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복을 받은 너희들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온유한 복을 받은 너희들은 온유한 자의 복을 받았는데 그 온유한 자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복을 받은 자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통하여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뭐해라?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다? 빛과 소금이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과거에 율법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 율법이 뜻하는 바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들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남을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신 게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뭐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 들었는데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자가 아닌데 미워만 해도 살인자가 되니까 예수님 오신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도 너희들이 들었는데 주님은 너희가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더 편하고 더 좋아졌습니까? 더 힘들어졌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주님이 오신 게 좋아요? 주님이 오신 게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야, 진짜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냥 살인만 안 하고 음행만 안 하면 되는데, 마음에서 짓는 죄도 간음죄고, 마음에서 짓는 죄도 살인죄라 하니까 주님 오신 게 안 좋아. 솔직히 말해서. 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무조건 하고,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선하신 분, 무조건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되죠. 옆에 뭐 인사합시다. 무조건 하고 믿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믿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무슨 해석인가 하면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진짜 살인하지 않게, 간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라. 여러분, 살인을 왜 하느냐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해요?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렇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살인을 하는 거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가 안 됩니까? 살인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걸 들었는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한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가 품어서야 간음이 됩니까? 음욕이 품어서야 간음이 되는데 주님은 뭐를 품지 말라? 음욕 자체를 품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안 할 수가 있다? 간음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학교를 가면 새 학기가 되면은 뭐를 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를 줍니까?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주죠. 그러면 그 교과서를 받으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어디 갑니까? 서점에 가서 뭐를 사러 갑니까? 창고서 사러 가죠. 동화전과 표준전과를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교과서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들을 창고서로 통해서 참고를 하죠. 그래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니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선생님이 계셔야 되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율법이라는 교과서를 주셨어요. 교과서, 찌찜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교과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교과서 주신 그 내용을 저자로 직강을 하신 거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선상수훈은 뭐냐면 우리 한 번 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어디에 앉으심에?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어디에 올라가 앉으시고 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배에 올라서 앉았다. 그러니까 배에서 왕으로서 많은 무리들에게 뭐를 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는 어디에 올라갔다? 산에 올라갔고 이번에는 어디에 올라가셨다? 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산은 하늘에서 제일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 배는 바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고 찰랑찰랑 거릴 때도 있고 막 비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쳐서 파도가 크게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소용돌이가 칠 때도 있고 그처럼 우리 인생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 그런데 다양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선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왕이 말씀을 해서 명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어명의 특징은 뭡니까? 어명은 좀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절대적이다. 그렇지, 절대적. 또 예? 뭐라고 하시면 잘 안 들리는데.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명은요, 임금이 말씀을 하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뭐냐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입니까? 예, 우리 집사님한테 사약을 내려라.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사약을 내리라 하면은 우리 집사님이 나는 안 먹는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끝까지 입을 벌려서 사약을 넣어서 죽게 만들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한테 하나님 왕이 쌀을 1000가마니를 주어라. 그런데 집에 1000가마니 둘 데가 없어. 아, 우리는 저는 안 합니다, 사양합니다 라고 해도 그 1000가마니는 끝까지 이 집에 배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면,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명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하신 말씀은 나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옥토가 되면 몇 배의 축복을 받는답니까? 10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30배. 이 축복이 그대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거야. 따라합시다. 왕이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래 살아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옥토가 되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많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못 맺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주의 명하신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분명히 일어나야 되겠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안 이루어지는 게 이상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옥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토가. 씨는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씨 안에 있는 생명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 설교하는 시간 저 카운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다가 15분 됐다가 지금 또 10분 됐다가, 목사님 어째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30분을 설교했는데 언제 시작을 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6시 5분 전인데 6시까지 하면 됩니까? 예? 6시 10분까지. 오케이. 그럼 15분 남았네. 자,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말씀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옥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씨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기르고 돌보는 농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주님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6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3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축복을 주십시오라고만 기도를 하지, 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느냐면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노력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주여, 내가 이제부터 옥토가 되도록 내 심령을 하나님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 함께 인사합시다. 마음을 고쳐 먹읍시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뭐를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되느냐에 의해서 내 인생의 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첫날 이야기 첫 시간에,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내 마음이 자꾸 갑니까? 그건 돈 있는 곳으로 가죠. 왜 감추고 있습니까? 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면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돈을 내한테 안 쓰고 내 친구한테 돈을 쓴다,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친구한테 있는 거야. 내 아내가 내한테 돈을 써야 되는데 옆집 남자한테 돈을 쓴다, 그럼 누구한테 마음이 있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마음이. 내가 돈을 자녀들한테 돈을 쓴다, 이거는 내 마음이 자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자기한테 치장을 안 하고 자기 자식들 가족을 위해서 돈을 희생하는 분이 있죠. 그거는 뭔가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다,
하나님한테 내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뭐를 보면 합니까? 헌금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 보면 알고, 감상금 하는 거 보면 알고,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선상순에서 비유가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30배, 60배, 100배 이 옥토밭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밭의 종류가 몇 종류가 나옵니까? 몇 종류가 나옵니까? 네 종류가 나오죠. 근데 눈을 좀 더 크게 떠서 한 번 더 보세요. 몇 종류가 나오는지. 몇 종류? 이 종류가 몇 종류가 나오느냐면 6종류가 나와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봐도 4종류밖에 없는데요. 6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밭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100배 옥토밭, 다섯 번째 60배 옥토밭, 여섯 번째 30배 옥토밭. 몇 개? 6개가 나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6개 옥토밭을 나누면요, 두 가지의 옥토밭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 밭과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좀 더 깊이 보면요, 이 밭이 하나예요. 하나. 왜 밭이 하나냐면 처음부터 100배 옥토밭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60배 옥토밭은 없어요. 다 처음에는 길가밭이었고, 다 처음에는 돌밭이었고, 어떤 사람은 다 처음에는 가시밭인데 그것을 기경하다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또 6가지에 나타나 있는 이 밭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나의 밭, 내 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상순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를 하면요, 만약에 돌밭을 설명을 하면 어떤 분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사람을 찾아요. 그 왜 돌리는 줄 압니까? 이거 지금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가시밭 설교를 하면 또 이분도 고개를 돌려요. 아, 이거 우리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셨나? 계속해서 고개를 기웃기웃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 이것은 전부 다 나의 밭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 내가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나? 왜 6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나? 왜 3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또 100배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 60배의 축복이 뭐냐? 30배의 축복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죠? 그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내 믿음, 내 스스로 내 믿음만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남길 수가 있는 거야. 건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지금 시간 다 됐다고 지금 그래서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자, 그러면 100배의 축복은 뭐냐? 100년 걸릴 것을 1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100배의 축복이에요. 그럼 60배의 축복은 뭐겠습니까? 60년이 걸려서 이루어야 될 거를 1년 만에. 30배 축복은 뭐냐? 30년이 걸려야 될 것을 1년 만에. 또 100배의 축복은 뭐냐면 100명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100배의 축복이라. 60배의 축복은 뭐냐면 60명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30배의 축복은 30명이 감당할 것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배 축복 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100년이 걸릴 거를 1년 만에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100억을 버는데 100억 버는데 10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1년 만에 버는 거예요. 그러면 1년 1억은 내 하나 먹고 99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60배 축복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는 내가 먹고 59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반주 좀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산상수훈과 선상수훈은 왕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왕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 받은 자의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는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60배, 30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축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의 길가가, 내 마음의 돌밭이, 내 마음의 가시밭이 기경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 100배의 삶, 60배의 삶, 30배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